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양채플 다 기쁨으로 오늘 설교 제목 제창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왕이면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떨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최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사귀었습니다. 안도현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암치료 전문 사역자로 올인하고 계세요. 너무나 고귀하게 헌신하고 계세요. 많은 책들도 쓰셨는데 이분의 책 중에 대표적인 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 우리 주변의 식구들에게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 책 꼭 소개해 줘 보세요. 굉장히 내용도 깊고 실제적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참 좋은 글을 읽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선수 중 전설적인 인물 이야기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켄 홉스인데 그의 별명은 확실한 손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진은 그분의 실제 경기 모습이에요. 그는 아주 뛰어난 수비 선수로 골든글러브 상도 수상했습니다. 87경기 무실책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2년 이래로 아직까지 이분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대요. 87경기 무실점. 역시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놀래요. 한 언론 기자가 켄에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손, sure hand, 이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자 켄이 훨씬 더 수준 높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손이라는 별명보다는 확실한 마음, sure mind라는 호칭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에서 선수의 실책은 손발이 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합니다. 선수들이 자기 마음 컨트롤을 잘못해가지고 욕심부리다가 실수와 실책을 많이 범하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가만 앉아서 운동 경기를 볼 때에도 예를 들어서 저 선수가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면 공을 넣을 텐데 자기 마음 관리를 못하는 욕심, 그래서 득점을 못할 때도 있죠. 마음이 흔들리면 실수합니다. 실책은 마음 관리에서 나와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마음 관리에서의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이거예요. 다 이겨놓고도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서글프게 낭패하기도 하죠. 사람은 자기 마음 관리에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자기 브랜드가 이루어져요. 안타깝게도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엑스레이로도 MRI로도 촬영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 속에 웬만한 장기들 다 촬영되잖아요. 폐도 심장도 다 촬영돼. 저 깊은 곳에 있는 췌장도 담낭도 다 촬영되는데 마음은 촬영되는 게 아니에요. 금세기 훌륭한 상담 지휘자 골든 맥도날드가 정의하듯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예요. 내면 세계. 그래서 최근에는 마음 탐구라고 하는 학문까지 등장했어요. 성경은 마음에 관해서 한 200여 가지 종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표현을. 우리말 성경보다도 어떨 때는 똑같은 단어가 마인드가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심령으로도 번역하고 뜻을 다해서라도 번역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죠. 이미 설명한 대로 마음은 위장처럼 심장처럼 몸의 기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 무궁무진해요. 제가 한번 최대한 마음과 관련된 표현들을 찾아 생각하고 연상해서 떠올려 봤어요. 마음에 든다, 마음이 간다, 마음이 끌린다, 마음에 찬다, 마음에 담는다, 마음이 맞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이 든든하다,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에 걸린다. 또 있어요.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홀가분하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행복하다.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곱다,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예쁘다,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밝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을 바꿨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기쁘다. 또 있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사나워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피폐해졌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을 녹인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고친다, 마음을 굳게 먹자. 또 있어요. 마음에 간직하자,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오늘 설교 내용처럼 마음을 즐겁게 하자. 뭐 제가 그냥 정리한 거지만은 아마 좀 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각자도 또 다른 많은 표현들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몸 관리 이전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의 건강 이전에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을 이렇게 가르쳐주죠.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인격적인 건강, 전인적인 건강이 좌우된다는 거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고요. 마음이 울기 때문에 몸도 아픈 거예요. 요즘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의사 중에 한 분이신 전세일 박사님께서 참 공감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컨디션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의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일찍부터 그랬어요.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 자, 여러분 그만 보면 몸을 치료하기 전에 마음 치료가 먼저 필요해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돼.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요.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몸은 치료하는 것이라면 마음은 치유해야 합니다. 몸은 치료예요. 약도 바르고 물리치료도 받고. 근데 마음은 내면 세계이기 때문에 치유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상한 심령부터 치유해 주세요. 병든 마음,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로 압축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유능한 내면 치유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제가 치유에 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썼죠. 내적 치유, 이너 힐링. 그러다가 좀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내면 치유, 그런 말을 쓰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영혼 치유예요. 영혼 치유. 저는 오늘 아침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받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명령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울적한 거, 어두움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내 심령이 밝아질지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지난 2월 24일부터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대요.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가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악재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연으로 너무나 지금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이 우라 속에 살고 있어요. 울분, 이 속에 응어리진 분노 감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70세 되신 어른이 지나가다 젊은이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고 그 젊은 친구가 막 노인도 때려 패잖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속에 이 우라 감정이 많아요. 옛날보다 자동차 크락션 소리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 뭐 신호등에서 조금 늦어봤자 1초예요. 1초. 제가 조금 충청도 기질이 있어갖고 그렇게 서둘러 출발 안 하거든요. 신호 아직 바뀌기 전인데 그런데도 뒤에서 막 크락션을 누르고 난리를 때려요. 엊그제 전에 신호등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아직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앞문이 차가 없어도. 그런데 뒤에서 벤츠 400인가 아주 고급 차가 그냥 빵빵 오더니 내 앞으로 확 갔다가 질주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다음 신호에서 나하고 둘이 똑같이 섰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도 한번 저 친구가 해볼까? 그래봤자 내 수준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저 사람 사고 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은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거든요. 즐겁게 살아가는 영성을 향상해 가야 돼. 잠언 15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 쉬운 성경은 좀 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공감시켜줘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성품과 인격이 병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을 보면 너무나 훌륭해요.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제하면서 그분의 내력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결손 가정 출신도 있고요. 정말 우리 그냥 통속적인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기도 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얼굴을 보면요 꼭 공주 출신 같아요. 충청도 공주 말고 진짜 세상에 호강하게 큰 사람 같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기 전까지는 저분은 진짜 금수저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 기공자로 자랐구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얼굴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여유가 있고 환한지. 그런데 근래 들어서 마음이 병든 자들이 많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뚤어지고 인격마저 왜곡된 자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좋은 얼굴도 상한 얼굴이 돼버려요. 성경은 병든 마음의 불행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해요. 잠언 14장 14절 외우기도 써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대요.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며 멸시와 재앙까지도 초래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4절 또 1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아주 싫어한대요. 어떤 현대 성경 번역을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야, 너는 밥맛이야. 그래서 하는 일도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형통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아주 쉬운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때요? 요즘같이 이게 봄이 오면 다 우리가 밭을 가꾸죠. 농가밭을 가꾸고 화단도 가꾸고. 그처럼 우리 마음을 잘 가꾸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금세기 훌륭한 내면 치유자 골든 맥도날드는 최초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마음의 정원이라고 표현해.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마음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 정원은 어때요? 가꾸면 아름답고 참 묘한 게 있어요. 저처럼 시골 출신은 금방 실감하는데 이 논과 밭 정원은요, 내버려 두면 누가 갖다 놓지 않았는데도 돌멩이들이 그렇게 많아져. 그리고 잡초로 우거져. 가시가 자라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을수록 거칠어져요. 사나워져요.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세질 수 있고,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을수록 약간 완강해질 수 있고요. 거칠어져요. 사탄이 와가지고 살며시 내 마음의 정원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가시를 심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내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가꿔가야 돼요. 오늘 우리 저와 함께 자기 진단을 해보십시다. 엑스레이나 MRI로 우리 마음 사진은 안 나오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주님이 오셔서 머물기에 얼마나 편안한 곳인가, 정말 정원 같은 곳인가. 하나님은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의 정원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요즘 내 마음의 상태 체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가 좌불란석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요즘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짜증입니까? 기쁨입니까? 울분입니까? 행복입니까? 요즘 내 심사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강증민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쓰신 책이죠.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 그 책에 보면 그 당시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였던 존 맥스웰의 책 열매 맺는 지도자, 그 책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제자반이나 목자반, 리더십반에서는 열매 맺는 지도자 그 책도 읽을 거예요. 실제 내용인데, 독일의 베를린이 분단돼 가지고 동독은 공산치하로 서독은 자유진영으로 나눠지죠. 공산국가가 되면 대부분 다 가난해지죠. 그게 다 망했잖아요. 동베를린 사람들도 공산국가가 되고 나서 아주 그냥 추락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쓰레기 더미를 큰 트럭에 실어가지고 서베를린에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베를린에서도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이 쓰레기를 다시 동독에다가 실어다가 버리자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꿔요. 이게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서독은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동독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겨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실지 않고 음식물, 과일, 통조림을 가득 실어가지고 동독 땅에다가 갖다 쏟아 부어줘요. 그리고는 그 옆에 역사에 남는 문구를 적어놨어요. 편말로요.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참 의미 있는 메시지죠.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저부터 시작해서 요즘 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내면에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주는 게 쓰레기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웃에게 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도 먹고 한참 얘기했는데 주로 상대방이 나한테 쏟아놓는 얘기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쏟아놓는 얘기가 쓰레기 같은 쓸데없는 얘기들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대로인 거예요. 맨날 뭐 돈 얘기, 세속적인 얘기, 그냥 지저분한 얘기. 근데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은 양념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건질 게 많아요. 들을 게 많아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고, 야, 이분 정말 귀한 분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 얘기하고 있다고. 현대사회는 갈수록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마저도 요즘 즐거움을 갈수록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나게 변해죠.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 같이 마음에 조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속뼈 마디마디까지도 마른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늘 즐거우면 늘 보약 먹는 것처럼 얼굴도 윤기가 나고 생기가 있고 늘 기쁨이 넘치는데 마음이 짜증이 들어가면 골다공증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어때요? 몸과 영혼이 윤택해져요. 그런데 어두운 마음으로 살수록 자기도 모르게 속병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있다 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아프다고 그러면서 얼굴은 멀쩡하다고. 그 아프다고 얼굴을 짜증내고 찡그리고 살면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 돼. 그래서 마지막에 요즘 제가 좀 통증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침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데는 눈이 부어가지고 이 노트가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몇 교인들이 눈썰미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라고요. 목사님 막 굉장히 얼굴이 부은 것 같다고. 그래도 즐겁게 설교했더니 다 정상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 같다는 거지. 아니 그래 시비할 걸 시비해야지. 설교할 때 밝은 얼굴로 설교했다고 태클을 걸면 사람이 찡그리기 위해서는 신경과 근육 한 80개를 동원해야 된대요. 막 인상 쓰고 찡그리려면 80개를 동원해야 된대요. 그런데 웃는 데는요 10서너 개 신경과 근육만 동원하면 된대요. 자,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찡그리니까 얼굴도 막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80개를 동원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짜증스러워지고, 근데 웃는 데는 별로 에너지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더 훤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웃는 일이 훨씬 더 쉽고 편해요. 아멘인가요? 찡그리려면 얼마나 인상까지 막 굳어지는데 웃는 건 너무 간단하죠. 하면 돼버리잖아요. 얼굴이 웃으면 몸도 웃고요. 의학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웃으면 위장도 웃는데요. 위장도. 그러니까 보면 웃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소화불량에 잘 걸려요. 위장도 막 긴장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해외 나갔을 때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양 편지를 하나 이제 써서 보냈는데
단순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신문에 저한테 좀 부탁이 왔어요. 회의를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회의 특별히 당회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막 너무 이렇게 긴장돼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당회를 하니까.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은요 회를 잘 안 좋아해요. 당회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냥 웃으면서 회의하거든요.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회의해요. 그래서 당에 서기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면 오늘 회의 무엇 결정했는지 웃다가 보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지? 그런 정도로 즐겁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당신의 웃음도 거룩한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웃음도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 지구촌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 후에 갈 때 오다 가다가 웃으면 그게 거룩한 사역에, 그게 전도가 되거든요. 야, 지구촌 교회는 교인들이 밝어. 할렐루야. 지구촌교 교인들은 참 표정이 밝어. 그게 거룩한 사역이에요. 제가 웃음이 뭔가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어가 뭔가 했더니 웃음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헬레예요. 헬레. 이게 많이 웃는다 할 때 헬레 헬레. 그래서 우리는 줄여가지고 헬렐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라는 말에서 헬스라고 하는 건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아까 성경은 웃음이 보약, 웃음이 명약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지성과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자그마치 7,000페이지 12권의 창대한 교의학,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불의 명작을 저술해. 7,000페이지. 그리고도 그는 그 당시에 또 한 50여 권의 큰 책들을 쓰고 수백 편의 논문을 써내려가요. 그런데 그 훌륭한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일할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신학자는 신학자가 아니다. 뚱한 얼굴, 침울한 생각, 지루한 연설은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신학은 공부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영혼의 희열과 감격과 감탄,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전교회 경배와 찬양할 때처럼 아주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면 뚱하게 아주 막 너무너무 이렇게 엄숙하게 신학을 공부한다면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중에서 좀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진리를 진리게 가르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설교를 의미도 깊고 재미도 있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싱거운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심오한 진리를 다 갖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진리를 진리게 안 가르쳐요. 재미있게 가르치죠. 풍성하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벌써 성경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힘들었는데 와가지고 또 어깨가 쫙 늘어져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설교를 듣고 갈 때는 뭐 다 어깨가 쫙 펴져가지고 새이 먹고 간다 그랬어요. 기쁨을 주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참 좋은 말을 해요. 웃음을 가리켜서 내적 조깅이라 그래. 참 좋은 편이죠. 내면이 운동하는 거예요. 조금 웃었는데도 온 몸이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웃음은 아픔을 높여주는 카타콜라민의 생성, 칼로리의 연소, 동맥 긴장 완화, 소화 효소 분비 촉진, 내분비 계통의 자극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유행하잖아요. 웃음 치료라. 웃자는 거예요. 특별히 큰 병이 있을수록, 암이라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병이 있을수록 자꾸 웃어야 돼. 그래서 깔깔 목록도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웃어야 건강하고
행복해져요. 영원히 살아나요. 웃음보다 좋은 명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뇌는 똑똑한 것 같은데도 약간 속을 때가 많대요. 웃다 보면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형편이고 아직 뭐 돈도 못 벌었고 뭐 풀린 것도 아닌데 웃다 보면 뇌는 행복으로 전환이 모두 된대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주보 명언이잖아요. 웃지 않는 자는 장사를 하지 말라. 저는 저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로 딱 적용했어요. 웃지 않는 자는 장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웃지 않는 자는 목회를 하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도 자주 웃으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거룩하신 존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자주 웃으세요. 그런데 자칭 성직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고고하게 여겨가지고 웃지 않고 웃음이 나와도 억지로 안 웃으려고 그게 더 웃겨. 자기 얼굴이 명함이에요. 요즘 명함들을 보면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아주 소재도 좋고 옛날에는 이렇게 명함 받아갖고 별로 필요 없으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요즘 명함은 찢어지지도 않아요. 특수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장식도 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네. 그게 자기를 소개하는 명함이 아니고 내 얼굴이 내 표정이 명함이에요. 진짜 명함이에요. 살아있는 명함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인은 울분과 우라를 웃음으로 바꿔야 돼요. 화끈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자기 내면 세계를 바꿔야 돼요. 사람은 웃는 만큼 행복해요. 우리 연습해도 좋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냥 어린아이 마음으로 해보십시다. 빵끝. 자주 웃어야 돼요. 저도 친구들 사귀고 사람 사귀면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웃기는 얘기 잘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늘 환난과 핍박을 가해요. 너무 그렇게 양념 없는 소리, 싱거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또 집에 가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밖에서는 웃기면서 집에서는 왜 안 웃기냐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요. 돈 줘야 웃기지. 현대인들이 지금 갈수록 많이 앓고 있는 정서적인 질환, 심각한 게 뭐예요? 우울증. 별 약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약 처방해 주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약성 약으로 가요. 진짜 우리에게 좋은 약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은 우리 내면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요즘 모든 세상이 막 짜증이고 난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우라 분노 감정 터뜨리는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다르죠. 어떻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명확한 처방을 주고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를 처방해 줍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기쁘고 즐겁게 살자. 그 비결이 뭐예요? 너희 안에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릴 뻔했던 기쁨 회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웬만한 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 품고 살면
초연해져요. 제가 대학에서 소렌 키엘케고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트란센덴탈, 초연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해요. 의연하게, 초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사람하고 그레이드가 다르잖아요.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20세기 성경학자 아더 핑크가 더 실제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줘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래, 내가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알아서 교통정리해 주시고 다 평정시켜 주시니까 나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참 아버지 생각하면 늘 흐뭇해요. 고마워요. 왜냐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논으로 나갈 때 그 논길이 풀섭이 많잖아요. 덩건기 밤사이에 또 비가 왔던지 이슬이 내리고. 그런데 논을 따라갈 때 아버지 뒤를 따라가면 즐거워요. 왜요? 아버지가 먼저 가면서 다 발로 헤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현실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기뻐지네. 내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모든 마음이 밝아지네. 모든 마음이 밝아지네. 아픈 마음이 치유받네. 힘든 마음이 새 힘 얻네. 오늘 새 힘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듯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주며 살아요. 사람은 못 속여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독이 있는 사람은 말 속에도 늘 독이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보면 그 몇 마디 속에서도 상처가 되는 톡톡 쏘는 말을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선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주 사람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제공해줘요. 아멘이신가요? 성경은 이것을 큰 단어로 압축해서 말해요. 성령 충만. 따라서 성령 충만.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기쁨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나와요. 절망 대신 희망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고행으로 살지 않고 여행으로 살아가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그래요. 성령 없이 목회하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놈이 한국교회 새벽기도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새날이구나, 새벽에 떠오르는 별도 보면서 달도 보면서 또 떠오르는 햇살도 보면서 마음에 노래가 있고 흥얼흥얼 자기가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우리 심령에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탁월한 운동선수 쇼핸드, 확실한 손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쇼마인드, 확실한 마음관리가
승리하게 했다고 얘기해 주죠. 내면 세계 관리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어떤 환경에서도 즐겁게 살아갑니다. 기쁘게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신이 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충만하면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의료진들이 좋아해요. 반가워요. 왜냐하면 보니까요, 암 환자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주사 맞을 때도 보면 막 인상 쓰고 맞고 막 괜히 그 간호사한테 짜증내고 그래요. 자기 집사람한테나 짜증낼 것이지. 가지고 막 그냥. 근데 내가 기쁘게 맞고 즐겁게 맞으니까 본인들도 일하는 게 즐겁잖아요. 주사 놓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혈관 하나 완전히 이 간호사 한 분이 죽여놔 버렸어. 못 써먹어 혈관을. 아주 좋은 혈관인데 제가 혈관이 좋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가 몇 번 실수해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기쁘게 하니까 그분이 자꾸 놀라고 그래요. 다른 분이 놔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놓기가 편하다나? 그럴 때 막 2번씩 3번씩 찔러요. 막 바늘 넣고 이게 된 것 같은데 맞는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자꾸 또 후벼. 즐거운 마음으로, 뭘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보증해 주시는지 시편 37편 4절 너무나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일터로 가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을 하면서 직장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기도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훌륭하신 우리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 이 시간 기도를 즐겁게 해보십시다. 행복한 모습, 자기 좀 마음에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표정을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뭘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한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으로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어떤 짜증과 울분과 우라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모든 영적 침체는
길티 프레스는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멘.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집에 가면서도,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도, 하나님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나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며 내 내면 세계 관리부터 승리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손 들고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